번째 시간, 하나님께 맡김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두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세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모세와 약속했던 것들의 기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세 지파, 요단 동편에 이미 땅 분배를 받았던 세 지파와 같이 나머지 지파가 다 정착하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뭐 해라? 함께 싸워라. 네가 평안하고 네가 살만하고 너의 가족이 안정이 되고 안식이 됐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땅 분배를 받았지만 나머지 9지파가 들어가 싸울 때 앞장서서 싸우고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이겨내야 된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장 1절에서 2절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정복해야 될 여리고성을 엿보도록 명령을 내리죠. 가서 정탐을 하고 오도록.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성경에 엿보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엿보고라는 단어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보아라 라고 번역을 해요. 엿보다가 아니라 몰래라는 단어로 대체가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두 정탐꾼에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하게 될 여리고성을 치밀하고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잘 살펴서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이길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 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세요. 1절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이런 행위는 사실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너는 가만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지금 왜 정탐꾼을 보내는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 1장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행위가 여호수아가 믿음 없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의 핵심은 자신들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주하게 될 그 여리고성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알게 함으로 나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상황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책임을 지금 여호수아는 다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굉장히 아프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김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책임과 최선을 다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맡기며 그 약속의 성취 과정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해결될 문제, 아픔의 문제,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높은 산 같은 어려움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자꾸만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문제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이유,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3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존재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고 우리의 눈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구별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노력의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좋은 결과이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 때문에 늘 염려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면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두려우고, 늘 쫓기고, 늘 자격지심, 늘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외롭고 힘이 듭니다. 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늘 쫓기듯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결과를 맡겨드릴 때 내 손에 움켜쥐는 것 없어도 도리어 염려와 근심은 떠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는 집과 차와 재물과 자녀의 잘됨이 넘치는데도 항상 늘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누가 봐도 노후가 준비 안 돼 있고 누가 봐도 건강이 어려운데도 그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있고 평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나의 문제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담교회 식구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려놓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럴 수 있죠. 문제 앞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맡겨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최선을 다해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긴다고 해서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믿음으로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과 성실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선과 책임은 여러분 결과를 위한 절대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여러분들의 최선과 책임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충성이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맡기지만 최선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유, 첫째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맡긴 사람, 그걸 청지기라고 그래요. 맡겨진 것을 지키는 사람.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종은 최선을 다해 그걸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속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로 부르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깨달으면 교만해서는 안 되죠. 남들보다 내가 누린다고 목이 꼿꼿해져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청지기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의 크기가 아니라 맡겨진 자에 대한 충성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요,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소중한 자원들을 가지고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충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책임과 최선은 단순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자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게으를 수 없어요. 나태할 수 없죠. 언제나 성실하고 충실하며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종종 듣는 얘기. 목사님, 우리 직장에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는 예배를 빠지지 않아요.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근데 직장만 나면 졸아요. 뺀질거려요.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근데 주일날은 다 챙겨서 주일 성수한다고 예배 드리러 가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억울하게 아르바이트해서 직장 상사가 억울하게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의 최선과 책임은 우리에게 허락된 자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 최선과 성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만 또 한 가지 책임과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의 성실과 최선과 책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생하면서 뭔가 더 헌신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환경 가운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중 하나가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다하라는 건 뭐예요?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까지? 사랑하기까지. 생명을 걸고 시간을 걸고 목숨을 걸고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허투루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결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평안 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랑과 충성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최선을 그렇게 다할 때 그 위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책임과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잘 아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행위는 우리의 삶의 최선과 책임을 지는 행위입니다. 농부는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돌을 고르고 정성껏 씨앗을 골라서 뿌린 뒤에 때 맞춰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이것이 농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과 책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농부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싹을 틔우는 것, 생명력을 불어넣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역사, 햇빛과 물을 통해 성장의 은혜와 성장의 힘을 농부는 통제할 수 없어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과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자녀에 대한 고민을 오카는 목사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내 자녀가 명문대는 들어갔는데 사실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집니다. 왜요, 집사님? 내 아이가 열심히 살면서 명문대 진학시켜놨더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대학 진학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집사님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늘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언젠가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 집사님은 실상 그렇게 기도는 했을지 몰라도 실상 삶에서는 자녀와 신앙적인 진지한 대화를 한 번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서. 그 자녀와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끊어질까 봐, 또 싸움이 될까 봐, 또 주일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더 힘들어질까 봐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 방임이죠.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이제는 주님께 맡긴 그 믿음의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시편 127편의 말씀을 믿는다면 집사님은 아이의 마음문 앞에 가서 그 아이의 마음문을 열기 위하여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집사님이 노력과 땀을 흘리는 최선과 책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맡김은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니 오히려 내가 그 힘을 입어 더 구체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적극적인 동참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집사님은 결단을 했습니다. 매일 10시마다 매일 10시가 되면 자녀의 방문 앞에 가서 3분에서 5분 정도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가볍게 농담식으로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신앙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자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그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엄마, 요즘 교회 어때요? 요즘 교회는 별일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 아이는 1년이 지나서야 교회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카노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맡김은 내 손 놓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손을 더 거룩하게 쓰시는 것이더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건강의 문제, 재정의 고민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유로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 몸에 좋은 것, 내 몸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들로 열심히 내 건강을 관리하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더 아껴 쓰고, 더 가계부도 쓰고 저축도 해서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넘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위에서 놀랍도록 새로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중에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후회가 되고, 만나고 돌아서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그런 말 하고 싶나, 그런 말 했나 싶고, 왜 내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야 되는데 점점 약해져 가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책임과 최선을 다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손 내밀고 다시 품을 수 있는, 한국교회에 저를 포함해 하나님께 맡기기는 잘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 명절날도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고자 울며불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맡기기만 합니다. 자신의 삶의 최선과 책임은 외면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10시간 한데, 기도 5시간 한데, 모든 예배 참석한데,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성경 지식에 해박하대 하면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품과 인격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믿고 가자 하면 믿음이 커 보이고, 믿음이 깊어 보이고, 뭔가 있는 믿음 같아 보입니다. 물론 그런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지만 내가 책임과 최선을 다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와의 문제, 자녀의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꿈의 미래에 대한 문제. 제가 학생들 중에 저도 그랬지만 참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책은 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수능 시험장 가면 꼭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공부 안 한 애들이에요. 공부 진짜 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본 거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본 것까지 기억나게 하시고 크게 흔들어 부어서 밀렸어도 정답이 되게 하시고. 그럼 공부한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가 해야 될 책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책임인 거라고요. 자녀에게 한마디 말도 건네지 않고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지도 않으면서 이 자녀가 나한테는 못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군 뉴스지에 2024년 4월 25년도에 진경도 대표의 인터뷰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대구의 대표적인 커피 브랜드 핸즈커피라는 창업을 한 분인데, 이 진도경 대표가 사업 초기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커피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겠다.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겠다. 비전을 가지고 일터를 선교지로 삼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경쟁과 재정의 어려움이 닥칠 때 이 진 대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선교가 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맡겼다고 해서 선교를 위해 사업을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교의 도구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회사보다 더 철저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커피의 품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것은 단순히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흠이 없는 것들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의 직업 윤리는 곧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야 될 동역자로 보았습니다. 그는 직원을 실망시키면서 외부에서 전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정한 보수와 대가와 복지를 그리고 섬김을 통해 회사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는 다른 기업보다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맡김 위에 선 책임감 있는 행동이 이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뇌물과 같은 비윤리적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진행했고 결국 회사는 대구 지역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진경도 대표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업과 선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정직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 곧 선교입니다. 당신의 일터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며 충성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최선과 책임과 성실함은 복음의 메시지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일터에서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고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할 때 세상은 우리의 맡김의 대상이 누구신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따르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최선과 책임 있는 모습,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 그것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또는 맡겨진 일이 버거울 때, 염려와 좌절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는 그 사역의 결과와 성공 여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지?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완전히 맡겨야 돼요. 봉사부서의 성공, 전도의 결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 선교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의 변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이 저의 영광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과 때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모든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맡김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이렇게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역 가운데 주어진 그 사역의 책임을 최선을 다해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핑계로 영적인 방임이나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방봉사든 교육부 선생님이든 차량운행이든 찬양이든 새가족 안내든 섬김부서든 예배부서든 재정관리든 모든 섬김과 사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와 시간과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 우리는 성실한 청지기로서 그것들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태도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기에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일에 연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엎드리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내가 맡겨진 사역을 하던 대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위하여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십시오. 저는 주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알려주는 거, 해왔던 거 그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주의해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성품, 내 인격, 내가 살아온 삶이 원래 이래. 난 변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기도는 몇 시간씩 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인격은 성숙하지 않는 영적 방임이 우리 믿는 자에게, 저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사람과의 약속,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선과 책임이 나의 성품까지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어 치밀하게 조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사역도 단순히 감정적인 열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돼요. 교사라고 한다면 제가 우리 교육부서도 부탁했어요. 책 사보시라고, 많이 사보시라고, 교회에서 다 지원하겠다고. 그 부서를 맡은 사람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역이 확장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라면, 분과장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건전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고 청지기로서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증명입니다. 이제 우리 주담교회 모든 식구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기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과 책임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며 직장을 세워가는 성숙하고 멋진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